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또 산소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며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주 안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절망과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내고 또 승리함으로 주님의 동으로 일꾼으로 종으로 잘 쓰임받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하루아침에 직장과 또 집을 잃어버리고 난민으로 지금 주변 여러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크고 작은 다양한 어려움,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또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또 한 번도 상상도 안 해본 그런 어려운 일들이 위기가 각종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경제 침체로 인해서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다니던 그런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도와줬던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해인이 되거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칠 때 이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유혹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것을 던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발목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달콤한 말 한마디는 그를 주저앉힐 수 있는 충분한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진리를 알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 둘씩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허송 세월을 헛된 데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일꾼으로 쓰신다고 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실 것이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또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은 것이,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한 발짝 다가가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겨내거나 견뎌내거나 또는 해결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뭔가가 있죠. 즉 성경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또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려서 온전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한 입장과 또 형편과 환경이 다 다르죠. 또 위기와 기회가 또 분명 다를 것입니다. 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역량도, 자신감도 모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분명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늘 주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날 겁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알았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95개 조항을 대자보에다 써서 비덴베르크 대학에다가 붙였던 것이. 그렇게 하자 카톨릭 교구에서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루터를 파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죄를 묻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흘려내려서 루터는 더 이상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그때 한 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아이젠하우의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10개월 동안 그 귀족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그때 그가 10개월 동안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으로 인해서 당시의 비잔틴 성경만이 집 한 채 값에 팔릴 정도로 귀한, 그래서 성직자라고 주장하는 그들만의 소유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위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냈을 때,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 또 행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도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 사람을 오늘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됐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또 방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절망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확실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사랑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감수할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쯤 읽어본다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외면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벌써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았다면 단지 사랑을 흉내내는 그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잘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단호해야 될 때도 있고 엄격해야 될 때도 있고 분명하게 끊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자식의 사랑함에 대해서 심지어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잘해주면 어느 순간인가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또 자기만 알게 되는 거죠. 이기적이 돼버리는 거죠. 3살적 버른이 8까지 간다고 이런 습관이나 버릇이 몸에 배이게 되면 나이를 먹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한 자녀만 키우다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 자식에 대해서 오냐오냐하고 자식만 왕자처럼 받들어 버린 거죠. 이런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군대 가서 얼차리를 받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나가서
홀로서기,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도와주고 내가 대신해주고 내가 보살펴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사랑하지만 엄격하되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도와주되 멀찌감치 서서 꼭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는 것도 진정한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곧 사랑인 것처럼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서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쯤 생각해 보면 어떠한 절망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확실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가 뭐냐면 새 출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은 걸 가진 사람, 더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옛성품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그래서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그런 자기도 모르게 으쓱하고 언제든지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자신감을 좀 가질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 역시 부모 밑에서 부모를 도우면서 75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것이,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주변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것이 가능하겠는 것인데요. 학교에서 오랫동안 친구들하고 잘 정을 나누면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다음 달에 우리가 다른 학교로 너 전학을 가야 되겠다.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 쉽지 않다. 잘 다니던 직장을 20년 다니다가 어느 날 그걸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시작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함께 전우회로 함께 하던 그런 동료들을 두고 다른 어떤 곳으로 전학을 간다, 전출을 간다든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떠날 때 75세였더라. 적지 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지시한 그 땅을 향해 가는 이 결단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의지했던 걸 다 놓아야 되는 것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곳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비아냥이 있고,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로운 일을, 새로운 장소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인가요? 확실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잘못을 알고는 즉시 분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즉시 떠나라고 했을 때 가족과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롯이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말벗이 될 수도 있었겠죠. 또 새로운 곳에 가는데
서로에게 좀 의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롯에 따르는 하인들과 아브라함을 따르는 하인들이 서로 가축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고 기득권에 대한 다툼과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동업을 할 때는 막 정말 간도 쓸개도 내어줄 것처럼 아낌없이 막 서로를 위해서 주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돈이 잘 벌려도 문제가 되고 또 잘 안 돼도 문제가 되죠. 결과적으로 동업하던 사람과 헤어질 때는 원수가 같은 그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헤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았을 것이다 이거죠. 함께 처음에는 의지가 됐던 롯이 가장 큰 걸림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모르는 그런 곳에서 그나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지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알면서도 모른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에게 어떤 이해타산이 결부된다든지 또 어떤 손해와 직면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망설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내가 분리하는 데는 내 스스로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에게 모든 걸 양보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또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고 그래서 롯은 눈으로 보기에 물이 풍성하고 비옥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없는 야산 허허벌판 여기를 선택해서 간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 롯에 의해서 모압 자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걸림이 됐던 암몬 자손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다면 즉시 분리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목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 분리해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서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생각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 그런 데서 내 자신을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던 것처럼 JMS처럼 그런 사이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이고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안에서 얻는 이득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이 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점수도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해해 줄 수 있거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을 알면서도 그들은 스스로가 분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살다 보면 자신이 잘 모르고 행한 일이 어느 순간에 이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이 처음에는 별로 크게 문제를 삼거나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분리해야 되는 거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만 한 번만 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준가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하면 이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말로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죠. 소름 끼치는 일이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겠냐. 말도 안 돼. 가끔 사입이 어떤 그런 데 보면은 얼마 전에도 어디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마술에 빠진 사람이 자기 자식의 눈을 빼서 제단에 바치거나 심장을 꺼내서 제단에 바치려고 아이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미치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을 여러분 3일 동안 장작을 종들에게 지키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끊임없이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잠시 후에 내가 번제로 드려야 할 내 아들을,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이삭도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입증받은 것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취해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것이 사랑하는 자식이든 부모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셨을 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되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사랑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알았다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한 사람을 살펴볼 텐데, 바로 변함이 없는 요셉의 신실함이라고 해요. 요셉의 신실함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근데 그 신실함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요셉에 대해서 또 다른 면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죠. 사람들마다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즐겁거나 신나는 일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다만 좀 더 잘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들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지만 그것을 지속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그것을 떠나버리거나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요셉을 생각하는데, 요셉은 사실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였던 그 인내심, 또 신실함,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청지기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발견되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어떤 입장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그것을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죠. 요셉에게 닥친 위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려웠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요셉보다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지만 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노문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또 신실함의 대명사가 되는 요셉의 변함없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또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요셉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요셉의 신실함은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환경과 여건이 좋을 땐 잘할 수 있어요. 또 뭔가 큰 기대를 할 때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보상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힘들어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뀐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가장 천한 종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지나가면서 아저씨 이 택배 우리 집까지 좀 갖다 줘요. 그래갖고 이 경비하시는 분이 지금 내가 여기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경비 주제에 그 아이가 누구에게 배웠겠냐 이거죠. 그 부모에게 배웠을 것이다. 그 부모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비 아저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달라지면 자신도 모르게 우쭐하거나 갑질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비율을 맞추려고 아양을 떨면서도 자기보다 조금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앞에서는 갑질하는 이런 것이 바로 옛 성품에서 드러나는 것이래요. 군대에 가면 집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든 학교를 어디 나왔든 그냥 이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스스로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 양말 자기가 빨아 신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옷 자기가 다려 입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신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또 스스로 자기를 챙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의 소유와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쉽게 맡길 수 있겠어요? 정말 믿지 않는다면 맡길 수 없다 이거죠. 자기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고 자기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데 쉽게 맡기겠냐 이거죠. 사람들한테 믿었다가 배반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 이거예요. 아니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니까 더 아프고 더 힘든 것이 분명한 거죠. 세상에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그가 하는 열매들을 통해서
그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이런 부분에서 일부분을 같이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그런 사이비 종교처럼 맹신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열매들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포디발은 그에게 자기의 재산을 모두 맡길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요셉의 또 다른 신실함은 어떻게 입증되었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뎌냈다 이거죠. 요셉이 겪었던 어려움을 우리는 가볍다라고 쉽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살다 보면 오해받을 수 있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여러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낙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기죽을 이유도 없고 속상해할 이유도 없는 거죠.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또 사건이 있었죠. 포디발의 집에서 집을 잘 관리하는 신실한 그런 종으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아내로 인해서 모함을 받게 되고 자기를 믿었던 포디발이 자기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감옥에 가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냐고, 얼마나 속상했겠냐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 이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또한 참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으니 다른 사람이 넣은 게 아니라 직접 그 포디발이 자기를 감옥에 가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그가 감옥에 갇힌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한테도 비난을 받았겠죠. 얼마나 파렴치한 그런 범죄자로 취급을 당했겠는 것인가 이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어떠한 변명이나 불평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신실한 모습이 주변에 있는 간수들에게 하나둘씩 알려주고 결국은 39장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셔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들이 다 보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되고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되어서 파라오의 신임을 얻는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누구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다른 걸로 갈아타거나 그러면서 온갖 변명을 앞세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넘어야 할 많은 고난의 언덕이 있다 하더라도 잘 참고 견뎌낸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또 형제 자매들 보기에 신실한 그런 형제 자매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요셉의 신실함은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앞부분만을 만약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덮었다면 요셉이야말로 비참한 사람이 되겠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마지막에 가서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해졌었는지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계획하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상황과 여건을 또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과정이었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몫이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일꾼이라면, 도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려서 참고 견디고 이겨낸다면 반드시 크든 작든 오랜 기간이든 짧은 기간이든 하나님의 도구로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준다 이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야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확신과 용기를 주는 구절이기도 한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로 일꾼으로서의 일이라면 여러분 낙담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가운데 살펴볼 인물은 바로 고난을 자초한 바울의 헌신이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온 생애를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스스로가 고난을 자초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요셉의 신실함도 중요하지만 또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고난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자신이 처한 그런 상태, 또 상황, 또 환경, 여건들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이런 상황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고 결국은 교회마저도 배교할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려움과 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반드시 이겨내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고난을 자초한 바울의 헌신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인가 하면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서도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충분히 능력이 되면서도 직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충분히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앞서서 나서다가 여러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 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뭔가를 맡겼다라면 일단은 신뢰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자신을 믿었고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우리는 짐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나를,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우냐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직분을 맡기셨을 때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주시고 힘도 능력도 지혜도 환경도 여건도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작정 뭘 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 내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복음을 증거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로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려움과 많은 문제와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난을 자초한 바울의 헌신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가는 곳곳마다 수없이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고 또 피할 길을 주셨던 것들을 그는 믿었고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로마로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했습니다. 그가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낙담하고 주저앉지 않았던 이유,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피해가라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는 것이죠. 또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완수해가는 도구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고난을 자초한 바울의 헌신은 또 우리에게 어떤 특징을 알려주는가 하면 부족했지만 비참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은 참 빨리 변하죠. 솔로몬은 마음으로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탓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여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지어가면서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귀족들한테 많은 대접을 받고 좋은 환경에 처해 본 적도 있었던 거죠. 비천한 상황에 처해 보기도 하는 거죠. 굶주리고 매를 맞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좀 부족했지만, 사는 게 어려웠지만, 또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런 환경과 여건을 알았기 때문에, 처해봤기 때문에 깨달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고 스스로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뜻과 주님의 계획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해서라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잠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며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세 분의 믿음과 신실함과 헌신에 대해서 보고 배운 것처럼 저희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이와 같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